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며칠 동안 탈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진의 안개를 뚫고 호렙산에 이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탈진을 뚫고 오신 장하신 분들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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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이파이브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광야 여정의 만나와 같은 책을 3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책은 굿 헤빗이라는 책인데요. 요새 그 팟캐스트 중에서 멜 로빈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이 번역이 돼 있는데 굿 헤빗이에요. 좋은 습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탈진을 뚫고 와서 호렙에 이르러서 탈진의 생존자가 아니라 탈진에서의 번영자가 돼서 아주 플러리싱 하면서 내려가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어떤 문서나 PPT를 띄우지 않고 에어로빅 아시나요? 예. 뉴로빅을 오늘 하겠어요. 뉴로빅. 이 뉴로는 뇌를 조금 나를 탈진해서 깨우는 그런 뉴로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굿 헤비스가 뭐냐면 일단 아침에 딱 눈을 떠서 거울을 보고 자기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멜 라빈스가 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를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마라톤을 우리가 선교사님들께서 굉장히 긴 마라톤을 하면서 많이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장거리 마라톤을 할 때 옆에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이제 그만 갈래 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해주면 내가 결국은 끝까지 도달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이파이브보다 눈 뜨자마자 나한테 하이파이브 하면서 3가지를 이렇게 자기한테 뉴로빅을 하는 거예요. 에어로빅 하듯이 내 뉴런을 깨워줘요. 뉴로빅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3가지를 늘 아침에 눈 뜨면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탈진을 뚫고 오셨는데 일단 생존은 하셨어요. 이제 내가 완전히 피어나서 내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은 나를 깨우는 시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선생님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아시나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네가 누군지 난 너무나 경이로워. 저 높이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같이 비치는 네가 누군지 나는 너무나 경이로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로빅스를 하는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경탄이에요. 네가 누군지 너무 경이로워 이러는 거 나에 대한 경탄. 그래서 지금 내가 탈진된 것들을 나에 대한 경탄을 하게 되면 이게 뭐로 나오냐면 감사로 변하게 되잖아요. 감사로 변하면 내가 선교사라는 것이 내가 도구잖아요. 내가 도구예요. 딴 거가 도구가 아니라 내가 도구예요. 선생님들이 많이 아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아시죠? 내가 무슨 도구예요? 또 무슨 도구예요? 네, 또 네, 제가 그 기도문 흔하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도구로 사역지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아무리 흔해도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잠깐만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역지에서 이런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악기를 하는 사람은 악기가 조율이 잘 되고 악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 선교사님들 자체가 지금 도구기 때문에 이 도구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돌봄보다 셀프 케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나단 강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정체성과 뭐 자기 돌봄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결국은 자기를 얼마나 잘 돌보느냐가 내가 선교사로서 어떤 도구로서 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시간에는 자기 돌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죠. 조나단 강 선생님도 우리는 온전한 유기체다. 그리고 성삼위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세 분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같이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우리들도 이 안에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떻게? 신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신체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선교사로서의 도구, 아까 여러 가지 도구 있었죠. 평화, 사랑 뭐 등등 아까 읽은 그런 거를 하시려면 신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신체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다 얼마나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관계적이거나 내가 사람하고 관계나 아니면 내 내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 조절하고 있느냐. 정서 조절 능력이 그 사람의 성숙도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잘 내 안의 심리를 잘 조절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거. 앞에서도 많은 강사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적인데 노출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영양분을 받고 계속 나를 보충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서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건강하지 못했을 때 우울해지기도 하고 우울할 때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가 교착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울해지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힘을 얻으면 나머지 것들이 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내가 어느 분야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잘 역량을 익혀나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요것만 우리가 잘 다루면 나머지는 거저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지만 나머지도 통합적으로 다스려주지 않으면 얘가
힘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골고루 신체를 잘 다스려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나단 강 선생님도 강의를 하실 때 보면은 관계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관계성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의 관계. 내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상관계 이론. 근데 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나, 사실은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 주로 외국에서들 많이 오신 거죠. 대상관계 object relation이잖아요. object relation인데 사실은 subject relation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대상하고 관계하는 거는 누구예요? 나라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앞 강의에서도 거울 얘기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나님은 거울이시다. 하나님은 거울이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를 비출 때는 하나님이 나만을 비추고 있죠. 또 수많은 사람을 비출 때 늘 거기다 맞추고 비추고 있죠. 근데 이 거울은 하나님은 마주서고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결핍돼 있고 박탈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박탈된 어떤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거울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자기를 비출 때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색깔에 따라서 비춰지니까. 나라는 사람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외상을 입거나 이럴 때 내가 슬픈 거울이 돼 있으면 저 사람이 자기를 비출 때 슬픈 나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나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조나단 선생님이 삼각형 2개로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중요한 타인들, 가족관계, 현재 나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디프리퍼의 관계나 뭐 이렇게 상담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연유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연유하기 때문에 여기를 파야 되느냐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여기를 파기 시작하면 과거에 매몰되게 돼요. 과거에 매몰되게 되면 현재를 못 살잖아요. 근데 현재를 살아야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한답시고 과거를 파고 비전을 갖는답시고 미래를 파고 현재가 없어요. 그러면 붕 뜨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 그래서 아까 Good Habit이라는 멜 로빈스가 쓴 책에는 저널을 써요. 저널을 쓰는데 그 저널에 뭐를 쓰냐면 먼저 날짜를 쓰고 1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한테 무엇이 들리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나한테 무슨 냄새가 나나? 전체적으로 나에 대한 느낌이 무엇인가? 이렇게 쓰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나는 이거 때문에 하이파이브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저널을 눈 뜨면 쓰는 거예요. 일단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하이파이브 하고 안전해, 안심해,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리고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하고 자기를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맞는지, 무엇을 감촉으로 감각을 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요거를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5가지를 쓰는 거예요.
1, 2, 3, 4, 5 그거를 매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널을 쓴다라는 거는 뭔가가 나의 삶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라는 게 항상 우리 신학을 할 때는 지금 여기가 이터널 나오잖아요. 영원한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 과거에서 매몰되지 않고 미래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고 지금 여기서 땅을 발을 딛고 사는 거, 그래서 내 감각을 깨우는 거, 이것들에 대해서 아침에 감각을 깨우기 시작하시면요, 현재에 사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안 하다는 이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를 자꾸 알아차리게 되고 현재에 대한 그라운딩을 하는 훈련이 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자양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멜 로빈스가 얘기하는 굿 헤빗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이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런 자기라는 이런 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충성을 바치는 게 나의 사역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내가 가장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대상은 나다. 왜냐하면 이 도구가 건강하고 이 도구가 생생하게 뭔가 이게 여기서 나와야 이 도구를 통해서 저기서 오버플로우 하면서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힘들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나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나다. 이거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라는 도구를 얼마나 풍성하게 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이 도구가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역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나부터 채워야 된다.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결국 믿을 사람은 나다. 나다. 지금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기 모이신 선교사님들의 차원에서 인생에서 믿을 사람은 단 나 하나다. 내가 나의 등대가 되어야 된다. 내 꿈의 목적은 나다. 하여튼 지금 오늘 요 시간만큼은 모든 포커싱을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내가 소외되고 있었는지. 나에 대한 회복이 결국은 너에 대한 회복이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빈수레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된 거예요. 속빈 강정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서 여기서 오버플로우 하지 않고 그냥 너를 사랑한다는 거는 속빈 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잘 챙겨서 내 도구가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도구를 잘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는 자기 증오, 자기 혐오, 자기 죄책감, 자기 수치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서 용서하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자기 용서가 제일 어렵잖아요. 나에 대한 비하, 나에 대한 죄책감, 나에 대한 수치심 이런 걸로 계속 생매장하면서 자기를 계속 파잖아요. 자기 성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나의 분석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계속 나의 수치에 매몰되면서 나를 반성하는 거에 매몰되면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 실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에너지를 다
도둑질하고 있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자기 용서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기 용서를 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어줄 때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도 생기고 어떤 그런 용서가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당위성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힘이 없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비추고 있을 때 자기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 죄책감과 자기 수치심 속에서 찌그러져 있는데 용서하라.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도구가 되려면 일단 자기 용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계속 이럴 걸 저럴 걸 저랬으면 하면서 자기 연민과 자기의 어떤 자기 비하와 자기 증오와 이런 것들에서 내가 조금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날 때 아까 뭐예요? 하이파이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가는 게 속성반이 없어요. 속성반이 없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어쩌면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6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곳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 향해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축복인 거죠. 네, 그래서 현재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행복의 가장 중요한 토대고 현재를 살면서 자기한테 경탄을 보내는 거야 말로만 우리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는 거하고 내가 자기를 경탄해야 하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놀라움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빛나는 에너지가 너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진정한 우리가 도구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8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걸 다 자기한테 해요. 자기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자비를 베푸고. 근데 우리가 자기를 비난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를 증오하는 순간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나를 돌봐야 돼, 나를 반성해야 돼, 나를 후회해야 돼, 나를 가혹하게 채찍질해야 돼 그러는데 선교사님들도 자녀를 길러보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가혹하게 하면은 나한테 쫓아와요. 엄하게 하면 나한테 쫓아와요. 어떤 진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친절이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혹하게 하면 방어가 생기고 저항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는데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하고 있는 저가 다 실행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방향을 향해서 오리엔테이션 내가 부산으로 가겠다. 부산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부산에 지금 도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 나는 다 이룬 듯이 얘기하면 위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룬 듯이 얘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당신은 선교사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짐을 씌우시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래야 되는데 못해 하면서 그 멍에에 딱 물려갖고 자기 죄책감, 자기 수치감에 막 들어가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갖고 씌워주는 멍에도 있지만 스스로가 모름지기 선교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대로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흉볼지도 몰라 라고 나의 어려움을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대 때문에 탈진이 되기도 하고 너의 기대가 나를 엎어씌워서 탈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수치심과 죄책감의 피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랑하고 뭐 성령의 7가지 뭐 8가지에 뭐해 하니까 그거를 못하면 나는 늘 뭔가가 부족하고 죄책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행복과 불행, 원하지 않는 나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whole. 그래서 그런 자기 죄책감과 높은 완벽주의,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죄책감과 수치감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지 몰라 라면서 나의 그림자를 저 사람이 나한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의 기대에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과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빚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북극지대의 백야랑 똑같아요. 24시간 빚만 있으면 사람이 못 살겠죠. 빚과 그림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도 자기 취약한 부분하고 만나셔서 나의 취약한 부분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대라는 덫에 걸려서 자기도 옥죄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렇게 옥죄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의 그림자에 대해서 직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덮어씌우는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선하시니요 라고 물어봤어요. 선하시니요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해요.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 없다 라고. 네가 나한테 선하시니요 하면 나는 선한 척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선하시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 없다 라고 나한테 덮어씌우는 기대를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님은 뭐 이러신 분이에요, 선교사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 조종당하시면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절하실 줄 알고 그런 분은 저기밖에 없다 이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시는 게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반성하면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동기가 된다. 자기 수용. 우리가 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줘요. 그게 얼마나 사는 게 고달퍼요. 그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 수용하는 것,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시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자기애적인 사람이야. 날시시스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저런 사람하고 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자기애.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자기 사랑이 결핍됐을 때 이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에 텅 빈 나를, 내 안에 부족한 나, 빈 껍질 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허하면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나,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라는 것이 온전히 사랑받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보상하려고 공갈빵처럼 뻗팅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이게 땅에다 발을 딛고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룸이라는 시인이 그거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과거와 미래는 창문을 덮는 덧문이다. 신이라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덮는 덧문이다. 언제까지 걱정하고 있을 셈인가? 이미 일어났으니 결코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 신이 들어오시는 빛을 막는 덧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연습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뭘 듣고 있지? 뭘 냄새를 맡고 있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지? 어떤 감촉을 느끼고 있지? 이러면서 아,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이파이브가 필요해. 이렇게. 그리고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1, 2, 3, 4, 5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이 굿 헤비츠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저널이에요. 잠깐 뺏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저희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네거티브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인상이 들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고 포지티브 하다면 굉장히 적극적이다. 내가 나서서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거티브 하다는 나는 뒤로 빠진다. 나는 수동적으로 배경에 빠진다.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능력.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지금은 오늘은 뉴로빅스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뭔가가 훈련을 해야 능력이 생겨요. 다리에 힘이 없어도 코어 연습을 하고 이런 근육 연습을 하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능력을 길러야 돼요. 뭐냐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는 배경으로 빠져주고 그분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게. 그리고 내가 쥐고 뜰고 그냥 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놔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활을 쏜다 그럴 때 끝까지 쥐고 있으면 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활시를 놔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활을 갖고 가서 저기 가서 꼽는 게 아니라 놔야 돼요. 놔야지 뭔가가 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내가 나대지 않고 그가 일하시게 두는 거.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내가 안 하면 망칠 텐데, 이거 내가 저 사람한테 요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주면 망칠 텐데,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면, 전경에 내가 나오면 내가 바빠요. 내가 바쁘고 내 마음대로 통제적으로 안 될 때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다. 근데 그분이 하실 일이다라는 게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뒤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다.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는 사실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는 거는 일상의 평온함을 바라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일상에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통이 딸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고 행복이라는 것들은 불행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걸려요. 원하지 않게 이별하고 사별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일상을 기대한다? 평온한 일상을 기대한다?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예요. 내가 그분의 도구로서 내가 내 기적을 이뤄나가는 그분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냥 뭉개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적극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다? 잘 들으면 이거는 수동적인 건가요? 듣기만 한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듣는 게 엄청 능동적인 얘기죠. 누군가를 얘기를 들으려면 나랑 주파수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얘기를 하면 나는 튜닝이 금방 되는데 전혀 나랑 다른 얘기,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내가 뭔가가 환기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경험과 하나 되는 경험들 여러 가지가 환기가 돼야지만 내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그리고 수동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수동성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가 못 믿어요. 그럼 몇 시까지 와? 몇 시까지 뭐 해? 게임은 몇 시간만 해? 뭐는 어째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나대고 내가 다 해줘야 돼요. 엄청 포지티브하게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쟤는 알아서 해. 그러면 나는 빠져줄 수가 있죠. 그러면 나는 빠져줄 수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수동적일 수 있냐면 페이스가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수동적으로 빠져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언제 와? 누구랑 만났어? 지금 어디 있어? 다 참견하고 침범적으로 끼어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 그럼 내가 굳이 나대면서 끼어들 필요가 없어. 전경에. 그죠? 언제나 우리는 그분에 대한 페이스가 있을 때는 인생에 대해서 관역을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통제권을 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내 영혼을 당신을 맡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물론 우리가 탈진을 하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지만 힘들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건 또 아니죠.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거는 여기서 멜 라빈스가 얘기하는 거는 행복은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각자의 꿈을 다 갖고 태어난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아모르 파르티라는 그 대중가요 아시죠?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는 김연자 씨가 부르는 노래. 근데 내 운명이라는 거는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다 내 꿈을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내가 성취해 내야 돼요. 그 성취를 해내는 것이 결국은 그분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서 내가 어디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안에 있는 거 발견해 나가고 감사함으로써 실행해 나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질문도 좋고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라든가 내가 요 얘기 들으니까 선교지에서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게 생각이 나요라든가 한 분만 얘기해 볼까요?
아모르 파티 누가 좀 거기 검색해갖고 한번 틀어보실래요? 네. Love My Destiny. 아모르, Love, Party, My Destiny. Love My Destiny. 그래서 우리는 꿈이 내장되어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꿈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그분의 기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소명과 사명 얘기도 하셨어요. 그죠? 소명이 콜링이잖아요. 근데 어느 신학대학 총장님께서 졸업식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데 소명은 곧 케오스입니다. 소명은 곧 혼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명을 갖고 현지에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얼마나 앞날을 모르세요. 얼마나 절망하세요. 불확실성에서 항상 힘들어하세요. 소명은 케이오스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신학교 졸업식 때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명이다. 그러면 뭔가가 황금빛 같은 강철 같은 뭘로 갖고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소명은 케이오스다. 그 안에는 불확실성, 불안, 절망, 우울, 혼돈, 앞길을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소망이다. 말하자면 그게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알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얼만큼 알아요? 내가 알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는 걸로 저 사람을 데피니션을 내리면 이미 저 사람 그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부분을 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항상 물음표를 갖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몰라. 아, 저렇구나. 그래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아, 그렇구나까지 가기가 아까 얘기한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알아.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알 수가 없죠. 근데 너무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알아 하는 순간 나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아, 저런 면이 또 있었네. 평생을 살았는데 저러네.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살지?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지? 아, 제가 얼마 전에 결혼 45주년이었거든요. 늘 새로워요. 그리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지? 물음표. 네.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 knowing, 나는 모른다. 나는 알고 싶다. 이게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만 요것만 변하면 너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나는 모른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아, 이제까지 내가 45년을 저 인간으로 살아온 데이터에 토대를 하면 이거는 절망이야. 이거는 이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앞날은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앞날에 대해서 내가 미리 절망하는 거, 미리 포기하는 거, 이거는 오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거는 나는 몰라요. 그리고 경탄, How I wonder, 내가 얼마나 경이로우신지 몰라요. 감탄, 경탄, 신비로움에 대한 어떤 고대함, 이게 또 어떻게 열릴까라는 것에 대한 고대함, 이런 것들이 not knowing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라는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만든 게 내 계획대로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분의 은혜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쳤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요. 너무 모든 게 순조로워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도 돌아보니 감사하더라. 이게 삶에 대한 경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경탄이 진짜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거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울을 마주하고 섰을 때 나는 만화경이에요. 나는 만화경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100원을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색종이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릴 때마다 아주 여러 가지 뭐가 만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만화경이라 그랬잖아요. 10,000가지가 넘도록 막 만들어 나는 거. 우리는 만화경이에요. 거울을 볼 때 어떤 때는 도둑놈 같은 애가 서 있고, 거울을 볼 때 어떤 때는 막 피해자가 서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해자가 서 있기도 하고, 만화경이에요. 우리가 만화경. 그런데 그 만화경을 볼 때 내가 뭔가가 에너지가 다운이 되고 이럴 때는 돌아봐야 되겠죠. 아까 같이 현실의 발을 디디고 하이파이브를 할 때예요. 그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괜찮아, 안전해, 사랑받고 있어. 그래서 나를 이 만화경을 항상 비추면서 자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기에 대한 연민,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증오가 아니라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잘하고 있어. How I wonder what you are. 네가 누군지 너무 경이로워. 이런 마음이 안 들 때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변화가 필요한 때다. 변화는 어떻게 하냐? 괜찮아, 사랑받고 있어. 안심해.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외상에서 구출받았을 때 첫 마디가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외상을 겪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해, 이제 안전해.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장애물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장애를 내가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를 안심시켜야 되고 두려움을 안고 가야 돼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실패하면서 포기도 했다가 어려워서 놓고 싶지만 그때 필요한 게 키스예요. 키스. 그때 필요한 게 키스예요. 이제 놓고 싶어.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해. 네.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해. 하던 대로 해. 이거예요. 제 카톡 대문도 키스예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해. 예,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출구가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KISS,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하던 대로 해. 그냥 한 발자국만 해. 나이키의 로고가 뭐예요? Just do it. 그냥 해. 근데 우리는 특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벽주의, 실패할까 봐 준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뜸들이다가 그 다음에 꿈을 말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멜 로빈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듣고 싶은 유튜브로 Let them let me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누가 나한테 아니 어떤 선교사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교사 자녀가 저럴 수가 있어? 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Let them 그러라고 그래. Let her 그러라고 그래. Let him 그러라고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할까? Let me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Let them let me 혹은 let them에다가 혹은 거기다가 let him let her 누구든지 갖다 놓고 그러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흉을 보거나 말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말거나 let them let me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와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는 이미 삶이라는 어떤 실존적인 조건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체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나는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두 가지죠. Keep it simple, stupid 하든지 그냥 망가지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하려고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let me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네. 뭔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이룬 거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경탄, 세상에 대한 어떤 경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스러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해라. 늘 자기 반성으로 땅을 갈아엎지 말고 바람이 실고올지 모를 씨앗을 위해서 묵은 땅을 지나가는 새를 위해서 그늘진 모퉁이를 남겨둬라. 다 파헤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수치심에 해달리지 말고 좀 남겨둬.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상치 않은 손님을 위한 자리를 또 미지의 신을 위한 제단을 남겨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버려둬. 너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맑은 물에 고기 안 꼬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파고들면 그 에너지가 부정적인데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궁도라고 그러나요? 궁예 활쏘기? 한국이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 관역이 이렇게 보인대요. 거기가 이렇게 확대돼서 그게 보인대요. 그런데 나는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보이면서 그냥 관역을 파 맨날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 예. 그래서 조금 남겨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광야를 거쳐서 지금 호렙에 이르렀어요. 근데 광야는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40일간 광야에 계셨어요. 모세도 그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러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고, 어떤 내가 죽고 또 새로 태어나는 곳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정금과 같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광야라는 것은 항상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것처럼 저기를 가려는 하나의 전환기예요. 이행기예요. 넘어가야 될 과도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건너야만 우리는 저기에 갈 수가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약간 고통에 대해서, 광야에 대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갔을 때 유혹에 빠지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광야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경제적인 거, 돌로 빵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이런 뭐랄까 은사 같은 거,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니면 세상의 명예,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어떤 성공과 명예, 요 세 가지가 우리를 굉장히 크게 유혹하는 세 가지를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늘 우리는 요 세 가지에 끌려다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있고 꿈을 쫓는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용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도 페이스 하나만 갖고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케오스, 혼돈의 세계를 광야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꿈을 쫓는 게 결국은 이 카오스를 지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용기다. 정해진 확실한 어떤 결과와 성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꿈을 쫓고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그 자체가 결국은 꿈이고 길이고, 그게 행복이다 라는 거죠. 도달점이 행복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 그게 행복이다, 그게 용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꿈은 명사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뭔가를 해야 돼요. 동사다. 그리고 내 안에 갇혀있는 나의 자유로운 영혼, 제가 고3 때 학교에서 반지라고 그러나? 반별로 회지를 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막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오, 마의 날개죽지 날아보자, 이렇게 썼어요. 고3까지 너무 찌그러들어 있어갖고, 이거 좀 날아보자 이랬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새 장을 여는 행동만이 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나를 열어야 돼요. 앞에 강사분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탈진이라는 걸로 뭔가가 스크린이 돼 있어서 이 밑에 있는 내 것들을 잘 못 보게 된다. 이 밑에 있는 샘물을 보려면 위에 있는 흙탕물을 지워버려야 되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미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이런 뉴로빅스를 해가면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목회자, 선교사라는 어떤 페르소나에, 물론 페르소나가 필요하지만 페르소나에 갇혀서 훌륭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고 이기적이지 않고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요렇게 배겨야만 살면은 우리는 프리텐드, 그런 척하고 살게 돼요. 그런 척하고 살게 되면은 진짜 나를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공허해요.
진정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를 만나는 거, 외관상 나타나는 걸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말고 나의 취약한 면과 만나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아까 하이파이브 해주고 세 가지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뉴로빅스, 우리가 에어로빅스 하듯이 뉴로빅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면서 자녀도 희생되고 나의 가정도 희생되고 뭐 등등 어떤 희생을 우리가 감내하고 살고 있는 삶이지만 나한테 희생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건 나예요. 희생을 감내하는 거하고 내가 희생자라는 정체성을 나한테 부여하는 건 나예요. 그래서 희생자라는 정체성을 나한테 부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 희생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느냐,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회자기 때문에, 사역자기 때문에, 뭐 선교자기 때문에, 뭐 등등등 페르소나에 내가 쫓아가다 하다 보면 이 속에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스물스물 생기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발성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자 코스프레가 생긴다라는 거는 내가 피해자이기를 나한테 자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얘기를 오전에도 뭐 어젠가 뭐 하셨던데 내 정체성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나한테 부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let them, 니네는 그러라고 그래. 내가 안 말려들면 되잖아요. 근데 니네가 그래서 내가 힘들어졌어. 이거는 니네가 그랬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힘들어진 거지.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let me, 나는 내 길을 가겠어. 그러면 나는 그런 그들이 부여한 정체성에 내가 놀아나지 않아요. 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은 정체성은 나한테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나한테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증오 뭐 등등 자기 연민 이런 건 내가 다 허용한 거예요. 내가 다 어디서 허용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어떤 그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껴졌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나의 어린 시절에 내 안에 많이 각인이 됐어요. 나의 중요한 타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빛나는 존재, 아 너는 정말 이쁘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너는 우리 집에 엔돌핀이야 뭐 이러면서, 너는 우리 집에 도파민이야 막 이러면서 너에 대한 존재가 막 과대하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나가서 내가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알코올릭에 뭐 폭력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안 태어났어야 되나 보다. 자기에 대한 비하가 있을 때 어디 가서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역시 나는 그렇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바로 지름길로 글로 가는 거, 내가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신경회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알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이제 전쟁에서 약이 귀에서 밀가루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무슨 약이다라고 하니까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책에서 이제 그 논문을 쓰신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플라시보로 우울과 불안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 근데 실제 우울증 약으로는 어떤 뭐 조금 더 이게 뇌의 어떤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주고 한 20% 정도가 실제 약은 더 효과가 있더라. 하지만 플라시보도 효과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플라시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에요. 아, 이 약을 먹으니까 내가 낫겠지? 라는 나의 희망. 나의 희망은 나의 이런 우울증 약, 불안증 약으로 내 신경회로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체적으로 바꿔놓는 것만큼 가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또 사회적인 관계, 영적인 거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플라시보라는 것이 어떻게도 보면은 조금 비하된 표현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달리 말하면 희망이에요. 밀가루인데 희망을 갖게 되잖아. 아,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날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경회로를 바꿔놓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우리가 외상의 어떤 작동 모델을 갖고 태어나요. 아, 어떤 반응이 오면 나는 바로 자기 비하로 가는 작동 모델이 있어요. 버튼 2를 누르면 작동이 자기 비하로 가. 버튼 2를 누르면 작동이 불안으로, 불안이 취소다. 우울이 취소사. 이런 나의 작동 모델을 갖고 태어나서 신경회로가 글로 딱 경부선처럼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로빅스를 통해서 그런 신경회로를 너무 자주 방문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하이파이브의 신경회로를 자꾸 방문하다 보면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있지만 이 도로가 강화가 돼서 어떤 자극이 오면 얘가 활성화돼서 얘가 점화가 돼서 얘로 되는 거예요. 그게 뉴로빅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떻게 내가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 뇌가 브레인 맞나? 플라스틱 서저리 하잖아요. 성형, 가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로빅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인 변화? 의도적인 변화의 얘기 앞에서도 하시던데 의도적인 변화를 하고 있으면 뇌가 반응을 하고 뇌가 변화가 되고 신경회로가 이전에 활성화되던 신경회로가 약화되고 이쪽 것들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뚫리는 거. 이런 게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나를 보는 눈 어디서 와요? 주양육자 여기서 오잖아요. 처음에 나를 보는 나의 작동 모델. 못나니 네가 태어난 때부터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었어. 뭐 너는 복이 없는 애야. 뭐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그런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sense of self 자기를 어떻게 볼까요? 어떤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바꿔요 세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 어떤 눈으로 너를 볼까? 탕자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너를 볼까? 신생아를 바라보는 경탄의 시선으로 나를 볼까? 살리는 시선으로 나를 볼까? 죽이는 시선으로 나를 볼까? 너를 볼까?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시선으로 보는 게 그게 결국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너를 정의 내리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너를 보면 나는 사랑스러운가 보다. 그죠? 그런데 뭔가가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서 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걸 거야. 나를 알면 그렇게 못 볼 걸. 나랑 조금만 더 친해지면 아마 내 속을 다 들여다볼 걸.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여기서 이미 작동 모델이 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힘들죠. 근데 어떻게 고쳐져요? 수도 없이 반복해갖고 이 신경회로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신경회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아주 여기는 뭐 자녀들은 다 기르신 것 같고 손주들, 그때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 너를 보는 눈이 여기서 작동 모델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요만큼 하면 될 일을 나중에는 평생을 고쳐도 못 고쳐요. 평생을 돈을 내도 못 고쳐요. 여기서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안 돼요. 나중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반응적인 눈으로 세밀하게 어떻게 튜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는 괜찮구나 라고 애착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요만큼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고쳐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또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설령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내, 내가 여기까지 붙여놓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성만 해주면 죽기까지 글로 가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어디에 여기까지 도달한 게 성공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는 게 성공이에요. 방향성을 갖고 과정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감을 갖기도 하고 자기감에서 외상을 겪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머리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머리로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저 사람의 마음이 돼서 마음으로 읽어줄 수 있느냐. 이 노력을 할 때 결국은 저 사람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해요? 나라는 셀프가 있고 너라는 옵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나니 이 옵젝트, 초기 옵젝트가 너는 못났어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났어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상을 만나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은 안전해.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계속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못났어가 줄어들죠. 못났어가 줄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잖아요. 나 괜찮은가? 나 살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 역할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스러워해야 돼요. 스스로가 사랑스러워야 돼. 나라는 도구 자체가 사랑이 넘쳐야 돼. 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야 돼. 자기한테 친절해야 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나 또 우울해. 그래, 너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켰는데 안 우울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안 우울하면 이런 목석이지. 그런 환경에서 네가 살아오려면 반짝 눈치만 보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해서 괜찮아. 안심해.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자기의 취약성을 수용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나는 그런 면이 없는 척 사는 거는 공허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생생함이 없잖아요. 긴 껍데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경험을 해야 진정한 자기가 긍정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경험을 못했어요. 내가 못했어. 그러면 남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나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object relations, 대상 관계라기보다도 subject relations, 자기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 아빠 찾아 산말리, 나를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찾아 산말리 하기에는 누구도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의 그런 아픔을, 그럴 수밖에 없지.
내담자가 오면 저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살았는데 안 우울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저렇게 살았는데 위축되지 않은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그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돼요.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그거를 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위축되면 안 돼, 눈치 보면 안 돼. 이 에너지 쓰다가 불안하고 위축되고 힘들고 우울해져요. 그 에너지는 우리가 꺼야 돼요. 이거 끌 수 있는 게 조절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끄고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또 위축됐네? 그래. 그냥 한번 해보자. 요만큼만. 엄청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만큼만. 그래. 너 또 위축됐네? 당연해. 네가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에 바뀌겠어? 이렇게 자기의 우울과 불안과 상처와 어떤 자기의 보고 싶지 않은 면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래. 내가 봐야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지. 외면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불쑥 튀어나가고 위축돼요. 아무 때나 불쑥 튀어나서 우울해요. 그거는 내가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 보니까 다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고 싶지 않은 면을 보면서 그렇게 당연하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눈치 보는 거 당연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조심 징검다리 건너. 노래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마치 귀가 먼 것처럼 나는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조심 not knowing의 태도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포지티브하게 나대요. 그래서 우리는 눈먼 아이처럼 조심조심 그렇게 나대지 말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조심조심. 그래도 평지를 걷는 것도 아니야. 징검다리를 눈먼 아이처럼 걸어야 돼. 왜요? 불확실한 세계니까. 불확실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징검다리를 조심조심 걸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not knowing의 세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요. 아까 마음으로 마음을 읽어줄 때 굉장히 내가 건강한 자기감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을 읽어줄 때 나는 안식이 돼요. 나는 여기가 위로를 받는구나.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안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주면 그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이 안식을 얻고 나서 여기를 안전기지 삼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힘이 돼요. 그게 안전기지가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것도 우리가 너한테 하는 애착 대상, 자기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한테도 안심해, 괜찮아, 사랑받고 있어. 그러면 힘이 나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점점 내가 작아져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어떤 상처를 겪기도 하시고 혹은 외상을 경험하기도 하시는데 그 상처가 외상이 되는 그 연결점이 뭔지 아실까요? 아, 이건 상처야, 힘들어, 이 정도로 끝날 건데 이게 외상이 되는 지름길은 홀로 외로이 나 혼자 그걸 다루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외상이 돼요. 어려움과 상처가 외상이 되는 다리는 홀로 외로이 나 혼자.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홀로 외로이 나 혼자 끙끙한다? 이게 외상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거울을 봤을 때 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축복이 나오지 않을 때 변화의 시기라 그랬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엎드려 절받아? 엎드려 절받을 수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게 종교의 기본이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유능하고 뭔가 혼자서 다 해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우리는 being in the world, 세상의 일부예요. being in the world. 첫 시간인지 뭐 being과 doing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더라고요. being in the world. 세상의 일부예요. 너하고 나하고 being in related with. 인간이에요. 사람 사이. 사람 사이. 그래서 우리는 같이 더불어 being in the world. 그냥 나 혼자 외로이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 그리고 너와 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건데 사실은 우리는 너의 아픔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내가 우리라기보담도 하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하된 얘기고 깨달음, 알아차림,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그것도 케이퍼빌리티죠. 개발해 나가고 길러 나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다. 내가 마음으로 마음을 헤아려주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사고의 결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아까 바이오,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유기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정과 이성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유기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너의 마음을 내가 못 헤아려 준다라는 거는 사고 능력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과 이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된 경우.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통합적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교훈이 뭐냐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 진선미.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워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진에 너무 매달려 있는데 선이라는 거는 어떤 행함이에요. 진에 대한 것들을 행함으로 선으로 옮겨가고 미라는 거는 이것들을 아우러서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의 어떤 통합적인 그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통합해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름다움, 신비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 강의에서도 나왔던데 안식, 숨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다. 그러니까 창조를 끝내고 안식한 게 아니라 창조의 과정 중에 안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하루를 내서 쉬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엄청 중요하죠. 목회자를 위한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하루는 모든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꺼놓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게 거기 나와요. 어려우시죠? 할 수 있는 만큼 단순무식하게 조금만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못하고 있어요. 네. 흘러가게 냅두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바람이라는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이 내 인생을 놔라. 흘러가게 놔라. 그리고 그 어떤 시인의 얘기가 사람이 하나 오는 거는 뭐 그의 일생에 오는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람만이 어루와 만져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는 형체가 없는 만큼 그만큼 속속들이 만질 수 있는 게 바람이에요. 속속들이 만질 수 있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잡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이 바람에 스쳐가듯이 놔라.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네, 그런 얘기 비슷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See Me Beautiful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ee Me Beautiful. See Me Beautiful. 오늘의 메인 팀이죠. 나의 아름다움을 봐라. 내 안에 있는 최고를 봐라. 그게 나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의 아름다움을 봐라. 매일매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빛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 나의 아름다움을 봐. 내 안에 베스트를 찾아봐. 그게 나야.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거야.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노래예요. See Me Beautiful.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